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많은 묻 영혼을 얻기 위함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미랄이 썩어지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희생함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 그 부르짖고 구원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맡은 자,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지상 명령을 왜 해야 되느냐?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말해주듯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다른 거 다 하고 난 뒤에 차순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1순위로 제일 먼저 복음을 전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해석하면 맞는 말. 주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이 지상 명령이라고 굳이 말씀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명령, 가장 최후의 명령이기도 한 최후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얼굴이기도 한 주보를 보면은, 주보 앞장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펼쳐봅시다. 표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자고요? 증인이 되라. 실천 목표를 제가 세 가지를 잡아놨어요. 1, 2, 3.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 예배에 힘쓰는 경건한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 이 실천을 해야만이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도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문 영혼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령과 능력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다단한 거예요. 실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복음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 21세기에 맛보고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인도를 받는 겁니다.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성령의 능력은 지금 이제 성령 시대죠. 성부 하나님 시대도 아니고 성자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과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보다는 현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안 좋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은 잠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화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많은 열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두 아들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땅에 묻고 가사 애들의 엄마는 충격을 잊지 못하고 애 속에서 비통에 슬픔에 잠겨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서도 아내를 잃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으로 끝내 순교를 포기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큰 선박에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휴가 갔다가 돌아가고 자기는 아프리카에 선교에 와가지고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지금 모든 걸 잃고 지금 실패해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대통령도 탔는데 대통령은 아프리카 뭐 갔다고 휴가 갔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배가 도착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찍 못 내리고 대통령부터 못 내리는데 레드카펫을 착 가시면서 빵빠락 울리면서 대통령이 세단 타고 샥 살아요. 이 선교사가 안 그래도 마음이 심상한데 그걸 보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듭니다. 아버지, 대통령은 휴가 마치고 가는데 저렇게 삐까뻔쩍 환송을 받는데 나는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두 아들, 아내를, 가족을 다 잃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올 때 너의 두 아들과 아내가 너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받고
이 선교사가 다시 본국에 왔다가 힘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일사천리 만사행동하면 할렐루야인데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딱 그 부기점에 와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세법으로 참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 툭 던져줄 줄 알았는데 던져주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삶은 정말 어린아이들이 수국장난하다가 부모들이 야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지구에 이 지상에 우리가 소풍 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이 여행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자와 또 많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된 자들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에 있는 자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궁창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에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이유는 복음을 전거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자가 40이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답니다. 50이 되고 나면은 고친 사람이나 안 고친 사람이나 똑같아진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면 남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막 그게 그거랍니다. 80이 되고 나면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막 같다. 90이 넘어가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화려한 듯해도요 훅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막 뜯어 곰치고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화려한 것도요 정말 한때입니다. 죽음 후에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0, 50, 60, 70 막 이 사람 똑같고 고치나온 데 똑같는데 죽고 난 후에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차이가 어디가 나요? 천국과 지옥이 멸망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수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왼수가 되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는 아멘. 천국에 갑니다. 아멘.
우리가 나그네 사는 이 소꿉장난을 하는 이 시대의 이 짧은 안개받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뜯어고치고 뭐 배우고 돈 벌고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동안 솔직히 소홀히 다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충교회가 그러했고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편성해서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주님의 지상명령 제1호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까지, 내가 복음을 알기까지 수많은 이 민족의 이 땅에 모양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리고 주고 갔습니다. 그들의 피 흘려 19세기 말입니다. 캐나다의 존 맥켄지라고 하는 젊은 신학도가 어느 날 비참한 우리 한국 한반도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 마음이 불탔어.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조선이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맥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조선의 상황을 알려고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끄러운 것이 그것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약간의 선교비를 모금해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1893년도에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낯설고 물설은 한국 땅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실제 그가 몸부림쳤지만은 안 돼요. 평생 버터와 치즈만 먹던 그가 된장을 먹고 고추장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배탈이 났다고.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와 치즈, 우유로 설탕을 보냅니다. 조선에서는 뭐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젊은 맥켄지는 통곡을 합니다. 부모님 보고 싶은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 땅의 선교가 불가능하게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 지금 짧은 이야기,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저는 거기에서 성패가 사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황해도 솔레마을이라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캐나다 장로교회는 황해도에 선교사를 보냈고 함경도 원산과 황해도 솔레 교회를 세워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써 있는 비석에는 선교사들의 한국 사랑을 알 수 있는 빈문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묘도 있고 막 비석이 많은데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한국 땅에 선교를 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초계와 같이 생명을 버리면서도 그토록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선교사들 이야기를 쭉쭉 나열을 하느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하나 더 준비해서 생략할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는 너나 한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TV를 가만히 보면, 뉴스 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 잃어버린 부모들이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습니까? 찾기가 어렵지만은 밖으로 나갑니다. 전단지 만들어서 이런 아이 좀 봐.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뭘 대변하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역할을, 행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춘교회가 해야 된다. 제가 가슴이 아픈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참 여러분들에게 덜 추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한 번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담임 목사한테 바톤을 넘기기 전까지 한 석 달 정도는 매주 챙겨야 돼요. 내일이 주일이면 오늘, 야, 내일 주일입니다. 예, 내일 어디서 몇 시 만납시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리 해도 꼴뚱말뚱인데, 믿음이 그리 그 대단한 거 한번 그냥 앉혀놓으면 뭐 끝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충교회를 선교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해마다 한 사람을 전가하는 배가 운동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무색해졌어요. 제가 이것을 자꾸 덜쳐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우리 주님 앞에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이런 어중중한 이런 분위기를 우리 하나님 빨리 쇄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슴을 열고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우리의 중의 표현이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지상 명령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도와 선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타겟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정인이라는 정인.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주님이었다. 그게 굉장히 능력이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안 만났는데 주님을 증거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체험적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 교회 오고 가고 체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이 하지 않는 이벤트, 남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구나.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 우리 일가 친척, 우리 가문, 가족, 형제, 직장동, 여러분 그냥 누구만 볼랍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당장 복음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한 번만 나가라. 그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때를 써야 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올 정도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박차를 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시